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그냥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인데,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우리가 눈을 뜨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육체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눈 뜨는 과정을 육신의 맹인이 눈 뜨는 과정으로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문에, 다윗의 성에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9장 8절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수십 년을 사람들이 그 다윗의 성을 들락날락하면서 구걸하는 이 맹인을 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32절에는 이 맹인이 눈 뜬 사건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대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 때의 기적과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의 기적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의 기적, 이게 3대 기적인데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는 맹인이 눈 뜬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뜬 자가, 맹인이 난 자가 눈을 뜬 것은요, 한 번도 기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죠. 영적인 우리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시신경의 신경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이시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이시여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질문에 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 지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어겨서 그렇나라고 해서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억지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빼고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에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핵심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영적인 맹인 우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인 모르는 극한 고통을 겪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믿음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고통과 고난의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당한 현재의 고통을 덮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냐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맹인이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육체적인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십니다.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딱 결론을 내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육신의 맹인, 그다음 영적으로 맹인이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나는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을 잘 알듯이 독특하게 소경을 치료하십니다. 자,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는, 진흙을 이렇게 만드시는, 침을 뱉어서 하는 것을 안식일 날 주님이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흙을, 침을 뱉으셔서 반죽을 만드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 중에서는요, 침을 뱉으니까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며 진흙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우리 같이 잘 보는 사람도 앞을 못 봐요. 그죠? 여러분.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인한테도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정상인 사람도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독특한 방법을 일부러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떠라 라고 하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눈을 떠라 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선포될 때 이 별들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별들로 인해서 빛이 찬란하게 비추면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들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라고 하면 눈이 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쉬운 방법을 놔두고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방법을 쉬운 방법을 놔두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주님은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이뤄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근데 주님은요 그 방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시면요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도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이 소경을 맹인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죠. 예수님을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날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금하는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이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법을 또 만든 거예요. 부칙으로 부록으로 만든 39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렇게 뭐 하지 마라가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죽을 만들지 마라. 반죽을 만드는 건 뭡니까?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음식을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지 마라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건요 반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건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취하는 것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안식일을 어겨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아주 미비한 부록과 같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반죽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꽂혀서 전혀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9장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탁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더 이상한 것은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방법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이 실로암 못이 있는 곳이 그대로 발견돼 가지고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실로암 못이 복원이 발굴이 돼 가지고 그걸 깊이 파서 옛날에 실로암 못이 그대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다윗성의 입구, 이 맹인이 구걸하던 그 다윗성의 입구도 그대로 복원돼 있고 실로암 못도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 눈을 떠라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서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다 흙을 바르고 그리고 350m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성지순례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다윗성 그 문에서 실로암못까지 눈을 거의 감고 맹인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을 묵상하면서 제가 걸어본 거예요. 여러분 직선 거리가 구글에 350m인데요. 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한 500m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제가 손에 벽을 잡고 눈을 거의 감으면서 맹인이 되어서 걸어가 본 거예요. 직선거리 350m, 골목으로 가니까 500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20분도 넘게 걸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거의 감으면서 벽에 손을 짚으면서 막 시장 사람들이 많고 시장 거리였고 그 거리를 통과하면서 꼴목꼴목 해가지고 제가 실로암못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가본 거죠. 그러면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다윗성에서 거리가 350m가 되는 다윗성에서 실로암까지는요 350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맹인의 모습 보세요. 보이지 않는 350m를 많은 사람을 헤치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맹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죠. 저기 뭡니까?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칠초,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6월절에는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안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막절에는요. 수십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수십만 명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앞이 몰래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못까지 누가 부추기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 저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푹 쉬고 놀러 가고 교회 말라고 원금에 그 돈 갖고 주식 사고 재테크 하지 왜 그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맹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처럼 느껴지겠죠. 제가 500m를 걸었는데 빠른 걸음으로 갔는데도 한 30분 정도 걸어갔거든요. 맹인은 아마 1시간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저는 가다가 이렇게 약간 실눈을 뜨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벽을 잡고 벽을 손으로 쫙 굴뜨면서 제가 걸어간 기억이 납니다. 맹인은요, 그럴 수 없. 사람들이 막 있고 앞을 못 보고 어느 정도까지 실로암 못인지도 알지 못하고 누가 부축하며 가지 않아 혼자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350m가 350일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조롱과 비아냥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무거운 한 걸음이 내가 감당할 몫이라는 겁니다. 절 따라합니다. 내가 감당할 몫이다. 한 번 더. 내가 감당할 몫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9장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 시기로 인해서 목숨의 위태로움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 가지고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18장까지는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19장에는요 아예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장남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그 도망갈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심의 손길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도와주고 미갈이 도와줘서 도피하고 도망가지만 광야에서 도망가는 도피의 생활을 10년 동안 하는 건요 다윗이 감당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광야의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그 아둘람 동굴에서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살인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10년의 훈련은요 다윗이 감당할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네, 많은 문제점을 안고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에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몫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전에는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전까지 살아왔던 삶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요 내가 감당할 몫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면 가정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이 된다라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삶은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말투와 옛날의 언행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회복된 거 보이지만 나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나아진 것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할 몫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맹인에게 치료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성에서 실로암목까지 가는 것은요 맹인의 몫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맹인은 눈 못 뜹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 뜨라 해가지고 눈 뜰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기도 응답 바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다윗성에서 실로암목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왜? 비아냥과 조롱과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니까. 옆에서 막 쫑알쫑알 하니까. 그리고 안 하던 일이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안 한다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담임 목사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몫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의 10년의 훈련을요, 요나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을 변호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다윗을 변호하느냐가 죽이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웁니다. 근데 요나단의 임무는 거기까지예요. 미갈도 창문을 통해서 남편을 도피시키고 침대의 우상에다가 가발을 씌워가지고 변장수를 하는 것, 도움의 손길은 미갈도 거기까지예요. 도움을 받은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은요, 다윗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몫을 주신다라는, 그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가정이 회복되었지?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었지? 그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실로암 못에 맹인이 왜 갑니까?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갈 수도 없고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갈 일도 없는 곳에 주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 담임 목사, 셀리더, 우리 집사님들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가는 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교회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절대합니다.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삶의 변화로 다른 삶을 사는 거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주변의 손가락질, 비난과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너가 감당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옮기는 것, 무덤에 돌을 옮기는 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감당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무기력함을 던져버리고 먼 거리 350m를 걸어가는 것, 조롱을 받고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님이 내가 감당할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먼 거리의 350m를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요,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보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요, 맞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니까. 맞다니까요!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니까. 열심히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 집사님 중에서 잘 되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면 집사님들이, 아, 내가 저 집사님처럼 순종하면 저렇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해서 저렇게 축복받았다면 내가 저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나오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청년 사업가도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우리 교회의 인물이 나오게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요 99.9%까지는 갔어. 1%를 못 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복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늦게 받아야 될 게 접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일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내가 감당할 몫을 순종으로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 상식, 내 인생의 삶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함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을 벗어야 주님이 감당할 몫의 길로 갈 수 있다라. 익숙함을 벗어내는 것이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함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못 보았고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보이지도 않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 이게 뭐야? 난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실로암에 어딘지 가본 적도 없는데 실로암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여러분, 주님은 큰 은혜를 주실 때요 반드시 믿음을 체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너가 믿느냐? 주여 믿사옵나이다. 너가 믿느냐라고 확인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다고요. 반드시 체크를 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그걸 못하게끔 영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이 온다라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단은요 그걸 못하게끔 많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하면요 공격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우리 성인이 이야기하면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견뎌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A가 전도한다고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반을 도는데 그 욕을 듣는데 그 욕하는 분의 절반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운하교회 집사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걸 견뎌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운하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만두죠. 근데 그걸 견디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이걸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영적 전쟁이야. 내가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훨씬 더 상을 많이 주시고요. 훨씬 더 큰 은혜에 진짜 태평양과 같은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요. 그 내가 감당할 그 몫의 순종의 한 걸음이 무기력한 저주를 물러칠 수가 있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실로암 가서 씻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몫이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걷는 순종의 그 한 걸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 자, 내가 감당할 몫을 순종해서 영적 눈이 뜨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내가 들은 거고 눈으로 본 거고 손으로 만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할 몫을 순종한 자만이 쟁취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그러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쓴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감당할 몫을 순종할 때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와락 안으시고 사귐의 교제가 충만하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매일매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